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를 더 축복하면서 다시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소리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지금 준비는 전하니 삼층전을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지금 준비는 주님의 가슴 안에 들어갈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남들 예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예배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양하여야 하리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자, 즉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자라고 불리는 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을 바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똑똑한 지혜를 주세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이 먹을 거를 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은 미래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미래에 어떤 과학자가 된다든지 경찰이 된다든지 할 때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원자에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시대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구원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그 시대마다 혹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를 때마다 구원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약간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출애굽 시대를 살았던 이 애굽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 그 출애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 있었겠죠. 또 그들이 이제는 사막에서 장막을 치면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먹을 것.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를 풍성하게 먹게 해주세요. 또 실제로 이제 만나를 그만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바람을 하나님에게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바랐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접고 이동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소원을 하나님에게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바랄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집을 지킬 아주 강한 군대가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요. 또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주변 국가들보다 더 강한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뽑혔던 왕인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바로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이렇게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구원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항상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시에서 살았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두 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생활은 언제였을까요? 네, 우리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뭐 캠핑장에 갈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고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에서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뭘 처음에 구했었냐면 먹을 걸 많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했었고요. 또 내 꿈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또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혹은 이제 똑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자에게 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또 도시 생활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또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구하는 것이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각자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구원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각자 어려운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백성들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마저도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니지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년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마도 살았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어떤 꿀들과 또 메뚜기와 같은 것들을 먹고 또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어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았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세례를 주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듣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그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다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분으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쩌면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가 처한 환경에서 구원자에게 바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혹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은 조금 더 믿음이 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구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구원자에게 바랄 것은 이것이니 너희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구하여라, 바라여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성령을 구하던 시대는 유럽이라고 하는 조금은 먼 나라에서 약간 전쟁의 시기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전쟁이 회복될 때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치유하는 또 회복하는 역사를 또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요. 또한 자유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묶여 있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요. 또한 학문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도 성령을 구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쩌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지 알려주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구함으로써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지혜를 구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알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남부예배 친구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소리문답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14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이번 주는 소리문답 15문, 우리 이번엔 언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불러보고 외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열방을 향하여 한